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는 왜 족보를 가지고 복음서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은 필수적인 요건인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도 족보의 책일 정도로 성경에는 족보가 제법 많습니다. 이들 족보들을 해석할 때 겪게 되는 난해한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들은 다 학자들에게 맡겨두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성경의 이 족보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원칙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경의 족보를 만드는 사람의 계획된 틀에 따라 선택된 인물들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설계물입니다. 이것은 족보가 조작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인물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생략했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지금 족보 맨 마지막 17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14대, 이 14대를 3번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족보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록했냐? 이 인물을 선택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로 맞느냐? 거짓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족보 해석의 원칙으로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이 낳았다의 뜻은 어머니가 아들을 출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생명과 혈통이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조상이 3, 4대 이후의 후손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낳았다라는 말은 단 하나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그 경우에만 딱 쓸 수 있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할아버지가 증손을 그때 다 생략하고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족보를 쓰는 관습이었고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착오가 없는 완벽한 족보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근거로 객관적인 역사 연대기를 만드는 일은 성경을 잘 모르는 헛된 일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의 족보를 계산해서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창조과학이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략 가능한 이 성경 족보의 특징을 무시하니까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설계된 족보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 어떻게 설계되었느냐? 자, 첫 번째로 숫자 7과 14를 중심으로 소위 칠진법의 틀로, 그래서 14대 곱하기 3이라는 틀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럼 14 곱하기 3이면 42가 나와야 하는데 이름을 헤아려 보면 41명 뿐입니다. 다윗을 2번 중복했기 때문입니다. 설계자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는 자신의 틀, 이 14대를 고집하기 위해 가운데 3대를 생략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틀리고 조작된 게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사이에 3명의 왕이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시야와 여고나 사이에 여호야김이라는 또 왕이 있는데 그것도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 생략시키고 누락시킨 이유도 신학적이죠. 8절에서 이 3대가 한꺼번에 생략된 이유, 이들 세 사람 왕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는 우상 숭배자로 유명한 왕들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형벌을 문자적으로 족보에서 성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서 과감하게 3대를 빼버린 거죠. 자, 예수님의 족보에서 진짜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족보는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있으니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유대 족보에는 드물지만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곤 했습니다. 창세기 족보에서도 여자가 언급되고 역대상 2장의 족보에는 무려 1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에서 여자 이름이 기록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자들의 이름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여자 이름은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왠지 부족하지 않느냐? 오히려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여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라합, 다말, 룻,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구약을 좀 아는 분이라면 갸우뚱거릴 수 있죠. 아니, 구약의 왕가에 어울릴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흠이 있는 여자들만 일부러 모아놓은 것 같이 이름에 올렸을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왕들 3명의 이름이 족보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족보는 가문의 수치를 감추고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마태가 왜 하필이면 왕가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 4명의 이름을 족보에 올렸을까요? 이 4명의 어머니들은 족보의 5번째 어머니 마리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5번째 어머니 마리아와 어떤 연결을 지으려고 등장시킨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질문이 이 족보 설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당연히 학자들도 몇 가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대답. 이 4명의 여인들은 자이든 타이든
정절을 지키지 못한 불결한 여인들이다. 이런 해답이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이 문제고, 라합은 창녀였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는 족보에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절을 지키지 못한 불결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족보에 올렸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정작 성경은 이 여인들이 불결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여인들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룻은 율법이 허락한 합법적인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자, 결정적으로 마리아와의 연관성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마리아도 부정한 여인이어서 이 네 명과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을 지키지 못한 불결한 여인들이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럼 두 번째 대안으로 역시 인기 있는 대답인데, 네 명의 여인들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한 롯, 모압 여인이었고, 라합, 아시다시피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밧세바의 경우는 불확실하지만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헷 족속이었겠죠. 다말, 고대 유대 문헌에 의하면 아람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다말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등재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 메시아의 혈통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뭔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마리아와의 연관성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정통 유대 혈통입니다. 인정적으로 이 네 명의 여인과 마리아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경우 그녀의 인종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는 불확실합니다. 유대 전승이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네 명의 여인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오직 성경 본문 안에서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될 마땅한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다섯 번째 어머니인 마리아와 어떻게 연관성이 지어지는지 그것에 가장 좋은 답변 있느냐는 것이다. 자, 그 답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비범한 결혼을 통해 대를 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시아버지와 대를 이은 경우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그가 여호와를 믿은 덕분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결단 덕분에 살아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아 유대인과 결혼했겠죠. 이방 여인 룻은 유대인 남편이 죽은 뒤에 고향을 떠나 유대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가 대를 잇기 위해 만들어진 유대 율법에 따라 보아스와 결혼하였죠. 밧세바의 경우 우리는 오늘 좀 길게 주목하고자 하는데, 본문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설교 흐름을 잠시 멈추어서 왜 성경이 밧세바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할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빼앗기 위해 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까지 범했죠. 충격적인 범죄죠.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미화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죠. 자, 저는 이 기록을 보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유대의 남자 랍비들은 남성 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밧세바의 사건을 해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을 남성적인 시각으로 주석을 해버린다.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밧세바가 꼬리를 쳤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작정하고 다윗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밧세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똘똘똘 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요즘 말로 다윗은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자기 때문에 남편까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밧세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잊어버리고 다윗과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저는 밧세바가 정상적인 여자라면 평생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면서 마지못해 다윗의 아내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 다윗의 아내라는 영예로운 칭호는 얻었지만 우리아를 평생 그리워하면서 우리아에 대한 평생 미안한 마음,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밧세바를 성경은 천년 뒤에 그런 밧세바를 불러내면서 그녀의 이름은 감춰두고 뭘 드러냅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그녀를 명예회복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기로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로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의 아내로 평안하게 살았을 것이다. 다 잊어버리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평생 우리아의 아내로 산 사람이었다고 그녀를 명예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잘 살고 있으니 참 활짝 폈다. 다윗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하게 사실 그대로 평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누군가 모함하면 사람들은 속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마귀에게 유혹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로 돌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주위의 모함꾼들이 뭐라 해도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도 나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